할렐루야. 너희들이 어떤 일이야? 응? 교회 나오기로 했어 이제? 응? 나오기로 했어? 다들 너희들이 대답해야지. 교회 나오기로 했어? 빨리 얘기해 마. 고개 끄덕거려. 교회 나오기로 했어? 오늘 구경하러 왔어? 응? 응? 체험하러 왔다고? 지랄. 예수 믿는 거 체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렇지, 체험은 해야 되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하셨고 또 끝맺음도 하시고 처음이고 또 나중이고 또 알파와, 이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는 히브리어인데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아니 영이신데 하나님은 신인데 어떻게 신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앙망하는, 신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기독교라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아까 핸드폰에서 봤나 어디서 봤는데 인터넷에서 봤나? 기독교 인구의 97%가 잘려나서 97.5%가 구원을 못 받고 2.5%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이 예수 믿으면 몇 명이 구원받아요? 2.5%면? 응? 응? 아, 그거 금방 못해? 1000명이 지금 교회 다녀. 그럼 2.5%면 몇 명 받아? 응? 아니 10%면 1000명이 몇이에요? 응? 100명이죠. 1% 몇 명이에요? 응? 10명, 2.5%는 몇 명이에요? 25명이잖아. 그 계산 그렇게 어려워? 머릿속에 딱 그냥 안 들어? 1000명이 예수를 믿으면 25명분이 천국을 못 간다는 걸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10,000원일 것 같아도 절대 10,000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예수를 믿어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육체 덩어리만 여기 왔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야. 네 마음에 실질적으로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지 100번 1000번 여기 나와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 모시지 않았으면 그 소용없는 거야. 기도를 1분을 기도해도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가 기도 하나님 받으시다 확신한 간절한 마음으로 1분을 기도해도 그런 정성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지 건성으로 눈 감고 몸만 흔들고서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나오면은 하나님 받냐면 안 받아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75%가 75.7%가 천국 못 간다는 소리가 나오죠. 97.5%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 응?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고생하고 예수를 믿어놓고 마지막 오늘 거기도 예수의 날, 응? 주님 오시는 그날 진짜로 그날 주님이 나도 모른다고 이름 쭉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 없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응? 지금은 나 중학교 갔을 때는 1962년도인가 될까. 1960은 니들은 언제 있었어? 할아버지 뱃속에 있었어? 1962년도 그러니까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저 강경중학교 가는데 얼마나 추운 겨울날인데요.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가고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어요. 아침에 새벽에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시골 구석에서 거기 차도 없잖아요. 그 강경 그 낭창에까지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그 추운 겨울에 일찍 갔더니 아직 문도 안 열었어. 그래서 강경역에 와가지고서 거기 호떡 장사 붕어빵 장사 하는데 빵 사 먹을 돈은 없고 그래서 거기서 좀 서서 웅크리고 있다가 해가 또 뜨려고 하니까 이제 그 문 여는 모양이더라고. 가서 그 소사라고 그래, 급사라고 그러죠. 쭉 말아, 이만큼 마른 거 갖다가 쭉 여기서 붙이기 시작해. 쭉 이렇게 붙이면 자기 수험번호 몇 번 두고 몇 번 쭉 붙여서 안에는 여기 와서 보여야 돼. 197번 김청아. 막 오는데 나는 이제 들판 거짓 다 왔는데 그때서 늦둥이들 멍청한 것들 그때 막 가는 거야. 이제 막 좋다고 이제 합격했나 봐. 야 가지마 너 이름 없어? 그래서 가본다고. 이름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 천국 가서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름 없으면 허탕해요. 사도발 같은 사람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다 주님 인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복종시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예수 믿어? 이 세상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명을 줄 때에 우리에게 의지를 줄 때에 자유의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자유의지를 줄 때 영에게도 자유의지를 줬고 육체에게도 자유의지를. 육체에게는 네 임무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네 임무대로 마음껏 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짐승은 의지가 없이 사람이 갖다 주는 것만 먹지만 사람은 육체는 네 임의대로 마음대로 부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그 네 마음이요. 육체는 그 영혼도 의지를 준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지 그거 딱 제한시켜 놨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는 하나님의 의지를 마음대로 줬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영은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걸 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침례를 줬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보다 수천 년 먼저 왔어요. 아담은 인류 조상으로 더 먼저 왔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준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분이 사출기에 만들듯이 사람 뿔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흙으로 만들어 넣어놓고서 그 안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에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분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이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내가 왔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자, 고아는 누구 보고 고아라고 그래? 고아는 누구예요? 에? 고아는 누가 고아예요? 에? 고아가 누가 고아예요? 몰라? 누구 보고 고아라고 그래? 고아가 누구냐? 애 이름이 뭐라고? 부모가 없는 사람?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잊어버렸어.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뭐예요? 고아예요. 고아에게도 부모 없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 있어 없어? 응? 없어? 있어? 너는 고아 부모 있냐 없냐? 응? 몰라? 고아는 부모 있어 없어? 너? 에? 없어? 고아는 부모 없어? 당초에는 부모가 있으니까 뭐 엄마가 자녀를 낳았지. 당초에는 엄마가 있었어.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잊어버렸어. 자녀를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자녀가 누구요? 그거 뭐 고아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 인류는 당초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 낳았어요. 그리고 또 마귀의 종 돼가지고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있었어요. 그 다시 예수님께서 기회를 또 주셔서 또 예수님 우리를 낳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하고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처음부터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 거니?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를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 복음을 받은 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의지를 줬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너는 먹지 마. 그러나 다른 거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네 마음대로 다 먹되 네 영혼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불순종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뭐라 하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걸 뭐라고 그래? 죽어버렸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9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까지 계속 살지만 영혼은 영혼이 사는 것인데 그 영혼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것은 그냥 없어졌다. 그 소리가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죽었을 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죽은 거예요. 코아예요. 아니 저를 만들어 놓은 그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 스스로가 나가버렸어요. 누구같이? 둘째 아들같이 스스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고아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영혼이 없어졌다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걸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영은 그대로 영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육체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육체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았다 하지 않아. 육체로 하나님을 아는 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영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육체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젖 먹고 크면서 공부도 하고 자들같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인생 성공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되고 나같이 늙으면은 이제 갈 준비하고 죽어버려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을 때 돼서는 이제 때는 늦었죠. 아, 내가 속았구나. 그래 속았다. 그건 그렇게 쭉 인생 가는 중에서 하나님 네 영혼이 그게 너가 아니여. 너 사는 건 껍데기 사는 것이고 네 속에 있는 그 영혼 그게 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야 육체는 가고 네 속에 있는 그것은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 그게 있거든요. 잘 알으셔야 돼요. 사람이 반드시 흙으로 만드는 육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 이것만 알으면 신앙생활은 그냥 걷어먹기로 쭉 흘러가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르는 거야.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왜 꿔? 내가 초신자들은 항상 얘기해. 영혼이 안 보이지만 당신 육체는 지금 여기 누워있잖아. 너는 꿈꾸면서 막 어디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쌈도 하고 막 밥도 얻어먹고 너 그러고 다니지 않냐? 그게 너란 말이야. 그게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그것을 싸고 있는 것이 그게 육체라고. 그 육체를 속으로 싸고 있는 거예요. 영이 안 보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걸 항상 하루에 한 번씩만 그거 알으면 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마귀가
기도하고 나가서 여기 집 나가면서 또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이제 육체가 단 줄 알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속적으로 내 육체는 이렇게 해도 내 영혼은 따로 있다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자꾸 그걸 해야만이 살지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류가 영원히 죽게 생겨서 아들을 보내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덤태기 쓰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간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이걸로 그려주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에요. 영. 왜? 말씀이 육시로 오셨으니까 그분의 육체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육체는 흙이고 속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좀 죽었어.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요. 그러니까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대신 죽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예수 한 분이 죽었는데 이 전 인류를 감당하냐? 그분도 육체인데 우리 육체로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죠. 생각해 봐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옆에 또 한 놈 사형 선고 같이 받았어. 야, 내가 네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 죽지 마. 그런다고 대여 같이 사형 받을 놈이? 대신 사형 선고 안 받은 사람이 너 죽지 마. 내가 대신 사형 선고 받고 죽을게.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 같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사형 선고 같이 받은 사람 것을 대신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도 다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심판을 다 받았어. 지옥 가는 사망 선고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내가 죽을 거 누가 대신 감당해 줄 사가 누가 있어요? 감당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 의인이.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우리를 살려준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이게 최고란 말이죠. 이해가죠?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자꾸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97.5%가 천국 못 간단다 그런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천국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네 마음이 천국이라고만 그리고 모른다니까. 뭐가 뭔지 모른다니까. 뭐가 천국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있는 걸 모른다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자꾸 전해줘야 돼요. 아니 우리 엊그제 우리 이두현 씨 같은 경우도 핸드폰에 준 거기 그거 있잖아. 그 뭐야 그 영접기도 핸드폰에 영접기도 있어? 응? 부모들 갖고 왔냐? 갖고 왔냐? 자동차 갖고 왔냐? 봐봐. 주부에 어디 찾아? 주부에 한번 주부 찾아봐요. 주부에 거기 보면 거기 보면 여기 영접기도 여기 한성교회 여기 요 난에 영접기도 이 영접기도를 가지고 너 안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하고서는 야 따라서 해 하고서 이거를 영접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오니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영접기도요. 이제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한다는데 복음을
복음을 전할 줄을 아무것도 모르고 저것만 읽게 시켜서 회개시키고 데리고 오면 돼요.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그분들 교육시키고 마지막에 이거 놓고 영접기도 시켜 따라서 살아가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의 양식은 뭔 줄 알아요? 영의 양식은 전도하는 게 영의 양식이요. 요한복음에 그랬잖아. 나의 양식은 한 사람 놓치지 않냐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자꾸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전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살려. 나머지 일은 그 일을 행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도록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 누군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야, 영혼과 육체가 있어. 그걸 알려줘야 되고. 영혼이 어디 있어? 너 꿈꾸잖아. 그게 너요. 그게 너. 육체는 이거 그림자요. 이걸 자꾸 알려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육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자꾸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런 거죠. 내가 빚을 갚아줬는데 저 사람 빚을 갚아줬어 지금. 나는 안 갚아도 돼. 그런데 딴 사람이 내가 언제 당신 뭐 갚아달라고 했느냐고. 나는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 갚아줘서 고맙습니다. 참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갚아주고 지옥 안 가게 만드는 사람,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심장이 터져가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피를 나눠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를 구원해 줬듯이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내가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걸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를 만들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우리를 고아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고아가 아니에요. 왜? 아버지 다시 찾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찾았으니까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 고아들을 심장을 터뜨려서, 무슨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를 주셨으니 우리도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줘야죠.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 내보따리나 내놓으라 하는 그런 식이라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에 빠져서 저 죽을 거 살려줬으면 평생 은인이니까 그분에게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잘해야 될 거예요. 그래 내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소리죠.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구원받았으면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줄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류를 그만큼 수고하고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우리도 그 심장 터뜨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구야 송지호 선생이 저렇게 데리고 오듯이 저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저것들이 알아듣든 모르듣든 지가 다니다 보면은 이제 알아듣게 돼 있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 나 송지호 선생 없었으면 나는 지옥 갈 뻔했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계속 가장에서 어디를 따라다 와보고 들어보니까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겼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가자고 그래서 마지막에 따라왔는데 이 천국 가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죠. 무슨 심정으로 데려오는지는 모르지만 저것들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애들이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응? 그러죠? 봐봐, 그렇잖아요. 아니, 와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다른 교회, 다른 도에 가면은 돈 먼저 내놓고 시작해야 돼. 딴 데는 돈 내라고 안 해요. 다른 데는 기도해 준다고 1,000만 원씩 내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신앙이 이제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죄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여기 못 나왔더라도 주님한테 아뢰라고. 학교 가기 전에 잠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음으로라도. 1분도 안 걸리잖아. 또 도착했어도 잘 도착했으면 사고 안 나게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도 공부할 때 세차를 안 하고 공부 잘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또 올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똑바른 길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계속 주님 앞에 응석 부리듯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느니 받으시다 확신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원하시면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주님 물질을 원한다면 내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내 육체를 원하시면, 내 몸뚱아리 원하면 내 몸뚱아리 내가 주님께 드려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원하면 내 자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드린다 해놓고 자꾸 문열이 드리고, 되게 똑똑한 것들은요, 자녀가 여럿이잖아. 그러면 똑똑한 애들은 다 돈 벌려 보내고 자꾸 문열이 하나, 그거 이 남은 거 그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시골에 옛날에 가면 그랬어요. 나도 문열이 중에 하나였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내 목숨까지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속 사용하기를 원해야 돼요. 아니, 이 피아노 건반이 이쪽 최 끝머리 있는 거, 저 피아노 긴 것이 이쪽 최 끝머리 저쪽 끝머리 있는 거 피아노 칠 때가 있어요? 거짓없어요. 이것이 만들어지고서 아마 한 번도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연주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저것이 한 번 필요할 때를 위해서 거기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 아니, 이게 이 비싼 것이 이게 뭐 1,0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이 비싼 것이 이쪽 끄트머리 저쪽 끄트머리 이 건반, 검정 건반, 하얀 건반이 피아노 연주할 때 뭐 청소할 때나 때리링 할 때만 모를까, 피아노 연주할 때 저것이 한번 쳐들 때가 있겠어요? 잘 치는 사람이 거기까지 사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만 필요하면 여기만 만들어야지 뭘 그거 만들어 놨겠어? 그러나 저 건반은 한번 사용하려고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사용하게 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언제든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꼭 사용해. 많이 사용하면 좋죠. 많이 쓰는 건반이 되면 더 좋죠.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눕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봐봐요. 아니 금그릇이 있으면 금그릇 사용합니까? 금그릇이 있으면요 거기에 오물이 잔뜩 들어있으면 사용 안 해요. 질그릇 가장 많이 질그릇이잖아요. 사실 질그릇이 좋죠. 녹그릇 아니 금그릇 1년에 한 번 사용할 동 말동 평생을 사용할 동 말동한 그릇 그거 어디서 먹어. 질그릇이 좋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목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사용하려면 저거 내가 뭐 시키면 저 어떻게 생각하려나? 이거 못 시켜 먹어. 그 아가 잘하기는 잘해. 진짜로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똑똑한데 저거 시키면 말 안 들으려나? 말 들으려 안 들으려나? 이런 생각하고 시키면 안 시켜지죠. 그러나 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수시로 질그릇같이 그냥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것도 계속 쓰잖아요. 계속 쓸수록 더 많이 쓰죠. 더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마음껏 편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저거 한번 사용하려면 저거 밥을 어떻게 먹을까? 에이, 편한 사람 시켜야지. 이러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용이 될수록 자기가 유익하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도구가 사용되는 거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한번 시켜보고 몇 번 시켜보니까 잘 하지도 않고 응답도 안 되고 이러면은 잘하고 잘못하고는 상관이 없어. 잘할 거였으면 돈 주고 하죠. 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냐 안 하냐. 그래서 순종 안 하면 다음에 또 시키려고 할 때도 자꾸 어떻게 생각하려나 하고서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셔요. 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아무 때나 불러서 막 불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해야 돼.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해? 금그릇이 뭐해? 하나님이 사용 안 하면 하나님 영광 같이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기서 더 똑똑해도 하나님 여기 한번 올라와서 한번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기도 한번 못하고 성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등신 갖다 놓고 그거 하나님 영광 돌렸다고? 거기 앉아서 저는 그냥 앉았다 갔지?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금으로 집진 자, 보석으로 집진 자, 은으로 집진 자, 나무로 집진 자, 풀로 집진 자, 집으로 집진 자가 다 공력이 각각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사용된 자가 그게 금으로 집진 자예요. 그걸 알아야 돼. 여기 이 세상에 금그릇이라고 해서 내가 하늘에도 금으로 집진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자가 금으로 집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내가 죽는 날짜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인간은 항상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오늘 죽으면 오늘 주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가야 되고, 오늘 안 죽고 주님 오신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심판을 받고 그때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막 피가 솟구치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끝까지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